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6장 7절 19장 20절 두 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려면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곳이 되어야 된다. 사람만 왕성하거나 사람의 말만 왕성한 곳이 되어서 절대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왕성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려면 항상 하나님 말씀이 왕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요즘 코로나 사태로 참 그동안 사람으로 왕성하고 사람의 말만 왕성하던 그런 곳이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왕성한 곳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대로 창조된 인간이 반드시 함께해야 할 하나님 말씀은 이 시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온 지구촌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할 곳에 말씀을 없고 오직 사람만 가득 채워놓고 또 말씀 대신에 사람의 말만 가득 차던 그런 곳이 이제는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참 말씀으로 가득 찬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참 말씀이 가득한 교회와 말씀이 가득한 가정과 말씀이 가득한 개인의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말 좀 그만해라. 사람의 말은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뱀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뱀의 말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좀 사람 말 그만하고 하나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해야 돼요. 사람 말 그만 듣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너무나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으로 코로나를 보내가지고 인간들을 전부 입을 마스크로 싸매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라. 그럼 말씀을 좀 읽어봐라. 그래서 입은 싸매고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읽는 눈은 열어주시고 말씀 보는 눈은 열어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입을 싸매고도 사람의 말만 떠들어대면서 참 이렇게 돌아다닌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라 하더라도 또 장로 권사 집사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사람의 말만 가지고 돌아다니는 자. 우리가 이 환경을 통해서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 너무나 사람의 말만 너무 많이 했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은 제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작은 예수들, 그 예수님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무리도 저 율법주의, 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말씀의 도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19장 20절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냐. 자,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흥왕해지고 세력을 말씀이 얻어야 된다. 지금 정치판에는 말씀은 언제가 안 되고 사람의 말만 옳고 달리는 서로가만 무성하죠. 서로가가 세력을 얻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회가 참 진정으로 회개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진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의 말은 없어지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말씀이 왕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말씀이 왕성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에 나오는 것은 말은 왕성해져도 말씀이 왕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으면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이신 진리로 인도해서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왕성해지려면 우리가 모두 회개해서 주사 받고 성령 선물을 받아가지고 말씀에 통치를 때 그때 말씀이 왕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암송하고 또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감격을 해도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이 왕성해지지 않습니다. 자, 말씀의 핵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약에는 또 원수 사랑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을 할 때 그때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잘하는데 원수 사랑은 잘 못합니다. 이걸 실천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사람, 나를 이유 없이 모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 축복을 해줘야 된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다.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 때문에 뭐가 다 이루어진 줄 이렇게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인간들이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교회 안에 교만한 자들로 가득 차서 자신의 자랑만 드러놓는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교회는 절대로 말씀으로 왕성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과 선악과만 왕성해집니다. 옳고 그르고 따지고 비판 정죄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함으로 왕성해지지 절대로 말씀이 왕성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성해지려면 항상 말씀의 실천, 사랑의 실천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그때 말씀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해결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보면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 구제문, 이 좋은 일 하면서 이 싸움받기 일어났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대립해서 싸움받기를 벌입니다. 이 과부를 도와주는 문제로 인해서 왜 헬라파만 도와주냐, 히브리파는 왜 안 도와주냐, 또 히브리파만 도와주냐, 헬라파는 왜 찬밥이냐, 그러면서 싸움받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해결해야 제자들은 우리가 말씀을 제껴놓고 이 구제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래가지고 집사들을 일곱 집사를 선출해서 구제는 집사들이 하고 그리고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문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전무할 때 교회는 이 말이 없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왕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전원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동전 지역 모든 교회들 또 한국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들이 정말 말씀으로 왕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또 사랑을 실천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지 마시고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말씀과 기도를 해결해서 교회마다 또 가정마다 개인마다 말씀이 왕성이 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3장 부르시고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483장 부르시고 합심기도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가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고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바른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내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하늘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내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저녁에도 간구하는 소원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축원해주며 오늘 신 말씀대로 아버지여 우리가 혼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모두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신성하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아버지여 모든 문제를 그대로 해결하고 아버지여 말씀과 우리의 선과하는 삶을 교회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말씀 왕성해지는 복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이 저녁에도 간구하는 소원을 하고 이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옥수와 성도의 가정과 식당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마다 복을 주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관을 축복하시고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과 함께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자신의 이웃을 보고 싶은 함추하고 성화 의심의 수가 축복하였습니다. 아기한 집사를 축복하였습니다. 전령의 집사를 축복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사랑
하늘별이